그저 이 말이 입에서 늘 물고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그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입에서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복을 빌어야 됩니다. 이제 중보기도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부터 이게 이제 쓰여지기 시작을 했는데, 선교단체인 YM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을 얘기하게 됐을 때에 한국교회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는 이번 성회의 간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간상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목회 한 42년을 목회를 했는데, 제가 인천제일교회에서 38년 동안을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 사역을 실제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면은 어떤 사역이 제일 앞장서야 되느냐.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담임 목사는 교인들 앞에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오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한없는 부족한 죄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괴리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예수님이 심지어 욕까지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칠할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거 구경 못합니다만 회장석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이렇게 해장석 회를 섞어서 만들어서 나중에 그 안에 시신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다가 이제 탈관을 해서 시신을 넣고 회로 전부 덮어서 채웁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기간도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만들어야 돼요. 회장석을 해서 하얗지만 그 속에는 뭐야? 송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중적인 인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높이 되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선포의 능력을 가지고 설득의 능력까지 가지고 설교도 하고 권면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 한없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생활을 자칫하면 목사는 할 수가 있어. 성경 찬송 들고 거룩하지만은 실제로 삶은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개척교회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4시에 교회 와서 청소하고 4시 반에 새벽 기도하고 7시까지 기도하고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9시 전에 나와서 교회 돌아보고, 그리고 10시간 넘도록 기다렸다가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 괴리감을 메꾸려고 하면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는요, 여러분보다도요, 성도들보다 더 많은 유혹의 자리에 빠져 있어요. 노출되어 있어요. 사탄과 마귀는요, 누구를 공격하느냐? 약점이 보이면 동물의 왕국 봤죠? 사자가 이렇게 있다가 다리 무리들 가운데 다리 쩔뚝쩔뚝 절면 그거는 뭐 틀림없이 잡는 거야. 약점이 있으면 공격을 하는 거야. 사탄과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느냐? 새로 나온 교인들은 공격하지 않아요. 첫째는 담임 목사요. 두 번째는 장로님들이요. 총려 선교 회장요. 그래서 사모님을 공격해요. 목사님 가정을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은, 목사의 가정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왜 목회를 하다가 실족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목사님이 윤리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다 윤리적으로 잘못 앞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다윗은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명단을 쫙 뽑아보면요, 80명이 넘어요. 바울이 세계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해 준 사람이 40명이 넘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나라와 민족 무슨 열방 세계를 다 뒤집어 놓는 기도를 해도 1번 중보 기도가 나오면은 바로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가 튀어나와야 돼. 그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시켜요. 그것이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이도 우리 교회는 이 권사가 되려고 하면 50한 몇 살 돼야 이제 권사가 되는데, 이제 명년부터는 선언했어요. 전부 다 이제는 나이 파괴. 이제는 더 이상 그랬다가는 미투 운동에도 빠지고 큰일 나요. 이제는 똑같이 능력별로, 남자들은 빨리빨리 해가지고 장로시키는데 그게 없어요. 이제는 능력별로 명령부터는 똑같이 다 주는 거예요. 능력 있으면은 권사 다 주는 거예요. 이제는 30대 권사도 나올 수 있고 40대 권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목사는 사단의 공격이 1차 대상이에요. 한 번은 금요철에 기도를 하는데 아주 이쁘게 생긴 권사예요. 요즘은요, 여자 나이요 50대 때도요 화장을 해놓으면요 30대 같아, 30 같아. 요즘 얼굴 구분이 안 돼. 할머니인지 처녀인지 구분이 안 돼요 요즘은. 우리 교회 결혼식에 가보면요, 결혼식에 우리 교인들 결혼식 온 사람을 보면 내가 아주 혼란스러워. 저 할머니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나왔어. 그러면은 주일날 교회 나올 때도요, 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야 돼요. 결혼식 갈 때 이쁘게 찍어 바르고 왔는데 주일날은 왜 그냥 나와요? 주일날 이쁘게 해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손을 얹은 눈이 확 돌아가 버렸어요.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야. 너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도를 제일 좋아하고 또 하나는 건축 헌금하는 거 제일 좋아한다. 너 빨간 옷 입고 나가면은 빨간 위에 샷을 입은 사람이 저 수협 앞에 있으니까 전도를 하라. 그래가지고는 전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2주간 딱 나오고 사라지고 말았어요. 2주간 나와서 나한테 보였어요. 그리고 헌금을 하면 좋아한다. 헌금 가져왔어요. 46만 8천 원을 가져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주보에 헌금한 이름이 있더라고. 왜?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를 미혹을 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40일, 우리 교회는 40일 기도합니다, 릴레이 기도합니다, 이거는 엄밀한 의미의 중보 기도가 아니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내가 기도를 1년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사로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로 주어지면은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내 기도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기도가 다 응답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가 힘들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가 축복이다, 복이다 생각하면은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1년에 한두 번은, 한 달에 한두 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를 하냐 이 말이야. 옛날에는 어른들이 우리 기도를 하면, 아유 목사님 요즘은 기도 줄이 안 잡혀서 기도하기가 참 힘드네요. 왜? 아들 녀석이 며느리하고 안 산다고 지금 집에 돌아와 있는데 속이 다 터진다. 속이 다 터져나가.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도 줄이 잡혔다고 옛날에 그 하는 말이 뭡니까? 성령께서 기도시킨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2시간 기도해도 기도 끝나고 나면 한 10분, 아유 집에 빨리 가야지, 그리고 달려가잖아. 옛말에 기도 줄이 잡혀야 돼.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 우리 성령님은 13살 먹은 처녀아이보다 더 예민한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이 내 속에 왕으로 계시고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앞세우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명단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1시간 안에, 전화를 받고 1시간 안에 무조건 교회에 달려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24명을 뽑았어. 지금도 그 카드를 이렇게 보면 얼마나 무식하게 했는지, 얼마나 웃으면 참 무서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비상연락망을 했어요. 요 사람한테 전화하면은 요 사람한테 하고, 요 사람한테 하면은 요 사람한테 해가지고 이 한 20 몇 명이 언제든지 비상연락을 하면은 다 모여서 그렇게 운동을 하도록. 그래서 운동을 하도록, 좀 교회 달려와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비상연락을 망을 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제일 좋은 음식이 뭔지 알아요? 아유, 요즘은 나가면 뭐 고기에다가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런데 짜장면이야. 중국집에 들어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인 거야. 응? 거기다가 짜장면 주면 짜장면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저 고구마 같이 생긴 게 뭐야? 만두. 군만두, 중국집 만두 다 하나씩 다 해가지고 먹였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명단을 딱 주고, 우리 급할 때에 비상연락망 체제를 해서 요렇게 하면 요 사람이 전하고 요 사람 전하고 1시간 안에 교회의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짜장면 먹었는데 싫다 소리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대.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 석 달 되니까 30명 남고 다 깨져 버렸어. 야, 이거 안 되겠다. 석 달은 갔거든요. 또 불렀어. 이제는 짜장면에다가 군만두에다 탕수육을 이제 먹인 거예요. 이제 탕수육을 먹여가지고는 또 합시다. 그러니까 또 한대. 또 석 달 되니까 또 없어져 버려. 그 원인이 뭐냐? 나는 기도 안 하고 너희들만 하라고 그러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주 한 번 이상 그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7, 8개월 한 1년 지나니까 은사로 바뀌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사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그 은사를 받으면은 복의 강물에 내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집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보면은 방언을, 이제 그때까지 방언을 안 했다가, 방언을 사용하지 않다가 다다다다다 하고 이제 방언을 해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이런 받은 은사를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지 않았어. 기도하지 않았어. 요즘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 깨끗한 냄새인데 거기에 앉았으라도 기도해야죠.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하루에 15분에서 30분까지 방언으로 기도해야죠. 물론 예언의 은사는 따로 받아서 바로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방언으로 하면은 통변이 나오고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예언적인 내용까지도 들려온다 이 말이야. 근데 왜 하나님이 준 은사를 경시하느냐 이 말이야. 전국 남선교회, 전국 장로회 옛날에 뭐 1000명, 2000명 다 모여서 할 때에 제가 집회 나가면은 방언으로 전부 다 기도시키고 그 1000여 명을 안수를 다 하고 공식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이규학 감독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주는 은사인데, 하나님이 주는 은사인데 그거 기도하라고 하는 은사 아니야.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 아니야. 하나님이 준 은사를 경시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사를 경시하는 이런 세계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10분을 더 할 텐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을 먼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저를 장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속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능력 주셔서 복음 증거를 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높여요. 성부 성자 성령을 높여요. 그런데 중보 기도하게 되면은 꼭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가 성령께서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은 담임 목사의 권위를 꼭 좀 모자라도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묵상을 하고 우리는 선포 기도를 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원수 마귀와 함께 치고받고 내가 주먹으로 가지고 싸웁니까? 아닙니다.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자다가 아침에 이런 눈만 딱 뜨면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어여여여여여 하기 전에 바로 입에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늘 또 승리의 날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의 날로 선포합니다. 외쳐. 그게 튀어나와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는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못 산다고 그러는 나 자신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빚쟁이가 군단으로 몰려오고 어려운 환경을 향해서 외칩니다. 누구를 향해서? 원수 마귀 앞에 선포할 때에 사탄과 마귀는 벌벌 떠고 물러가고 맙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왜? 항상 선포 기도야. 선포. 하나님, 우리 남편을 저 약한 육신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치료되었다 외치는 거예요. 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포 기도하고 모든 것은 선포 기도예요.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과 신앙과 신앙생활은 달라요. 신앙생활은 훈련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 기성교회가 그저 잘 믿으면 됩니다, 그 얘기밖에 하지 않았어요. 사탄과 마귀의 존재가 알면서도 더 이상 얘기를 깊이 모르니까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믿으면 사탄과 마귀도 계계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단들이 계계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우리도 대처를 해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신방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보호 기도를 해야죠. 이게 방패 기도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생각과 입술을 정결케 해 주시고 목사님 가정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기도했어요. 신방 가서 이 가정을 새로 공장을 지어서 보혈로 덮어야죠. 그 기계고 뭐 다 보혈로 덮고, 그리고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해. 신방 가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이 가정을 보혈로 덮어달라고.
장례식장 가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이 장례식장을 우리 주님 보혈로 덮어달라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을 끌어들이면 안 되잖아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예수 이름 권세로 대적하노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방해하는 악한 영들아, 너희의 힘과 능력을 내가 박탈하노라. 물러갈 지어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향해서 외치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과 좌절과 열등의식도 외쳐서 내가 쫓아내. 잠을 자다가 어린 아기가 엄마 하고 벽에 들고 무서워 하고 안방으로 들어옵니다. 그건 뭐냐? 이미 공격이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꼭 안고 보혈로 덮고 그날에는 같이 데리고 주무세요. 이 사단의 역사는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권사가 죽게 됐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냐? 카이스트에 가서 그렇게 박사하던 애가 공부를 하다가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그만 가버렸어. 떠나버렸어. 다른 남자였어. 실망하고 낙심하고 석 달을 있다가 아예 공부도 안 하고 서울대학 나오고 그렇게 똑똑한 아들이 컴퓨터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성령께서 마음에 격동해.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개 속에 들어가 있는 저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고함고함 남의 집에 가서 고함고함 한 10번 정도 지르니까 뒤집어져서 벌벌 떨다가 나갔어요. 그래서 한 학기 쉬고 다시 가서 공부하고 박사가 됐어요. 이 사단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죠. 전 머리에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화평의 신을 신고 전신갑주. 전신갑주의 기도도 있어요. 자,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바이어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암개, 모레는 암개 집안에 신방을 나갑니다.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 안 해줄 수 없고 기도해 줘요. 그냥 길 가다가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기도 받을 사람은 미리 전에 목사님 제가 언제 예배 시간에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고 갑자기 머리 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도 기도는 해요. 신방을 가려면 그 가정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다 내어놓고 목사님 기도해요. 무슨 기도? 여호와 일의 기도. 오늘 사역과 오늘 미팅과 오늘 만남 모든 준비를 위해 신방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가는 사역 장소에 미리 주님께서 보혈로 주님의 영광의 빛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르 기도. 우리가 어떤 가정을 신방하느냐, 그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신방은요, 문제가 터졌을 때 신방하는 것보다도 예방 신방이 더 중요하거든요. 미리 목사님, 아이고 악무개는 이제 교회 안 나온대요.
그 신방일지 좀 가져와봐. 신방일지 2월 달에도 신방했고 3월 달에도 신방했고 5월 달에도 신방했고 7, 8, 9 석 달은 신방을 안 했어. 너 봐라, 이 신방을 안 했으니까 만남이 없으니 이런 일이 생겼지 않느냐. 이제는 교회 안 나온대요. 그러면은 만신 차이가 된 걸 나한테 들고 오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해결은 누가 해요? 담임 목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미리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미 교회 안 나오기로 자기 주위에는 선포까지 하고 안 나오는데 그 과정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목사가 또 울어야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아무개.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지난 10수년 동안 나와 함께 했고 그 어려움을 같이 했는데 집이 가난한 데다가 자식이 속썩이고 그리고 교인들한테 시험이 들어서 이제는 다시는 안 나온다고 하니 교회 옮긴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가정을 신방할 때에 내가 내 인생의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다. 오늘 이 만남 이후에는 하늘나라 가서 만날 텐데 마지막 만남이다.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은요 3, 40%는 건지더라고. 3, 40%는 건지더라고. 그래 그때는 이미 참 힘들어요. 이 신방 중보 기도는 아주 중요해요. 중보 기도 신방이죠. 평소에 형제이든 부모이든 성도이든 지체들이 기도에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영적 차원의 중보 기도예요. 방패 기도, 대적 기도, 선포 기도가 여기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신방을 가지 않아도 기도로서 신방을 하는 거지. 기도로서. 그 다음에 7번째는 축복기도. 이것이 그저 몸에 배야 돼요. 몸에 배야 돼요. 그죠? 푹 찌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푹 찔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야! 그렇게 하지 말고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한번 푹 찔러 볼게. 에이, 빨리 나와야지. 입만 열면 우리는 그게 나와야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가도 그냥 무심하게 목사님 무섭다고 이렇게 가지 말고 환하게 웃으면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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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입에서 자 보세요. 내 마음 속에는 축복할 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 마음 상태가 그렇지 않아. 그러나 입으로 축복한다고 말을 하면은 내 의지가 따라오게 된다 이 말이야. 사랑한다고 자꾸 하면은 의지가 따라와서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야. 신학교 다닐 때 연세대학에 내 아는 교수님이 결혼을 3번 했어. 한참 공부 고생하다가 사모님 돌아가셨어. 그래서 재혼을 했어. 또 돌아가셨어. 미국에 가서 백인 여자 얻었는데 3번째는 블랙 검은 여자 얻었어요. 참 연구 대상 아닙니까? 차이가 뭡니까? 한국 여자하고 미국 여자하고 차이가 뭡니까? 웃으면서 너 이놈들 별 얘기 다 하지. 차이는 단 하나래. 사람은 다 똑같은데 하루에도 몇 번 전화해서 사랑한다 소리를 해야 된대. 그거 안 하면 그날로서 우리 경상도 사람은 1년이 지나도 사랑한다 소리 한 번도 못 한다니까. 손을 잡으면 나 뿌리치고 저 앞에 남사스러워서 저 앞으로 달려가는데. 그래서 요즘은요 보면 청년들이요 길가에 어깨 손잡고 이렇게 어깨에 손 얹고 기도하면 그게 보기 좋아서 길 가다가도 한참 서서 내가 보는 거야. 야 이거 왜 이러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해보세요. 손잡고 가세요. 손잡고 꼭 오고 손잡고 꼭
까고 일주일만 넉 주만 하면요, 교인들이 장로님을 달러보고 이 교회 영적 지진이 일어납니다. 남편과 자녀, 목사님, 교회 성도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게 말이 길면은 그저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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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정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보이면은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전화하라고? 아니야. 왜 전화를 해줘가지고 엉망, 어머 어느 집에 시험 들었대, 왜 그런 소리를 해? 문제가 보이면은 기도하라고. 우리 목사님의 약점이 다 있어. 어떤 목사님은 건강이 부족해. 그러면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자의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약점이 뭐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 가정의 약점이 뭐냐? 내가 그걸 불나살이 오는 것을 내가 막아서서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 아니냐 이 말이야. 주여,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정된 백성을 만나 주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연예인이나 배우들이 이제 여러 명 있는데 돈을 잘 벌어가지고 오는 거는 효린이가 잘 벌어가지고 와요. 그 노래하는 효린이가 많이 가져올 때는 11조로 몇 달 만에 한 4천만 원씩 가져와요. 그래서 효린아 이리 와라, 내가 기도해주고 너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와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한다. 손들고, 예, 손들고. 너 그리고 술 많이 먹는다고 너 소문났다. 그거 많이 먹으면 안 돼. 적당히 먹어야 돼. 적당히. 손 기도해주고. 그런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인쇄물 한 부분을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기도도 훈련이 돼야 돼. 전도도 훈련이 돼야 돼. 신앙생활은 모두 다 훈련이 돼야 돼. 뭐 방이야, 어느 날 내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영성을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를 많이 하면 들려오거든요. 그건 가지고 뭐라면 난 또 직통 계시 받았대. 직통 계시 받아서 목사님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 그건 이미 잘못된 거야. 내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아도 담임 목사의 평가를 받지 않으면 그건 이미 잘못된 거예요. 또 직통 계시 받았다고 또 그럴까 제일 대한 걱정이야. 그죠? 경건의 연습을 하라. 연습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말은 뭐냐? 반복하고 반복 훈련을 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효린이가 노래 한 곡을 만들기 위해서 10번을 통해서 외우고, 그 외운 곡을 50번을 불러서 감정과 동작을 입히고, 그리고 자유자재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300번을 부르는 거야. 300번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음악곡을 취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승리의 말씀을 선포 기도로 하고 우리 마음에 이것이 가득해서 터져나올 때에까지 반복해서 연습함으로 입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마귀로 틈을 타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는 광야 생활이야.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광야 생활이야.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목마름이 있고 질병이 있는 세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은사를 내려주어서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구름 기둥으로 우리 인도하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그리고 샘물을 터뜨려 우리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 주 기도문에도 보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제까지 몰랐는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 얘기를 하고 갔는데 보니까 사단의 공격이 정말 있구나. 산업선교하는 내 후배는 우리 교회 철학기도 2번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한테 이 사단과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내쫓는가를 배웠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식탁을 형제하고 셋이서 어머니하고 60이 넘은 노모인데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어머니 속에,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속에 귀신이 들어간 게 밥 먹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 어머니에 들어간 귀신을 내쫓고, 그때부터 이분의 신앙이 산업선교 대부가 아니라 복음주의자로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유혹과 올무와 시험에 내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므로 예수 이름 권세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권능을 선포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